오늘 본문 말씀 우리 두 절만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7절 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두 절만 합독하시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도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으면은 그냥 세상 근심에 있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복음 말씀을 전할 때 생긴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서 구원함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근심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우리 9절 10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거기에 세 가지의 회개가 나옵니다. 첫째, 그냥 말하는 회개가 있고요. 두 번째,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 또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 앞에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함에 이르는 회개,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회개입니다. 회개는 구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잘못된 것을 뉘우쳐서 이렇게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럼 후회는 뭐냐?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게 후회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후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 하면은 이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오느냐? 신구약을 통틀어서 대략 한 60번 정도 회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 그런데 구약에는 3번 나오는 거, 딱 3번 나와요. 시편에 한 번, 욥기 한 번,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한 번, 이렇게 딱 3번 나오고 나머지 52여 회는 다 신약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느냐? 이 회개란 말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회개란 말은 죄를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 한다. 그래서 그걸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 가보면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을 회개하면은 거기에 따른 무슨 증거가 있고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말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죄 사함을 받는 세례, 죄 사함을 주는 물 세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은 그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세례는 뭐냐 그러면 내 죄를 고백하고 물에 들어가서 내 죄를 깨끗이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물에 들어가서 내 죄를 씻을 뿐만 아니고 물속에 다 빠져서 나는 이제 이 세상 근심 사망에서 죽고 나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3방울 이렇게 하는 세례, 그거 받고도 정말 나는 이 3방울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은 정말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방울 물이 부족하면은 정말 물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침례고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와 세례를 하던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에 광야에서 세례를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느냐? 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지금부터 여러분, 세례는요, 자기의 죄를, 물론 세례 문다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나는 죄인이다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장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우리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 줄 수 있는 방법은 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들 죄를 자복하면은 이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직계 제자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따르는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와 같이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이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는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는 무엇이에요? 성령을 세례를 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회개의 물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런데 그 나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까지만 이게 적용이 되느냐, 요한까지만 적용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또 막 반문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럼 앞에 말씀하고 다시 이어볼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한 것, 지난주도 살펴봤던 말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첫째 회개하여, 둘째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정말 우리가 이 회개가 무엇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무엇인가를 모르면은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계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믿느냐라고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천국 갑니까? 그러면 갑자기 이게 조금 혼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이 완성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 세례는요,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지느냐, 구원하느냐? 죄로부터예요, 죄.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으려 그러면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죄 사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 사함이 있는 사람하고 여기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어디서 구원을 하느냐? 그 바로 10절에 따라 나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은 사망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에서 건지는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랑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랑 뭔가가 다르냐, 뭐가 디프런하냐,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보면 고넬료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요, 어떤 분이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에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요, 율법을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건 재물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알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고넬료 가정에는요,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질문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세 가지를 충족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데 하루는 제9시쯤, 이 제9시는 기도 시간이에요.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된 바 되었으니 지금 네가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분명히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많은 것으로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제9시 시간에도 기도했지만은 분명히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예수님이 오고 나서 부족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이것으로 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서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부족한 거를 베드로를 청해서 들어봐라는 거예요. 들어봐라. 내가 그걸 들을 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14절에 보니까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이 베드로가 와서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잘 지키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을 얻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는지, 이게 악령이 임하는지, 이게 자기가 발작을 하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 그게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은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서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때 그냥 자기가 회개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가지고 구원받고 믿는다라고 하는 건지, 정말 성령께서 회개함을 준 회개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의지나 생각으로 나는 믿으니까 구원 받는다. 예, 맞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고 여러분한테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확신, 여러분만의 회개, 여러분만의 믿음 갖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집을 사고 땅을 사는데요, 여러분이 갖다가 보증금만 갖다 주고 그 보증 땅 파는 사람이 사인 안 받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 책이나 갖다 주고 뭐 해서 했으면 되는데 캐시로 갖다 주고 나면요 나 안 받았다 그러면 땡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뭐 100불짜리 하는데도 막 영수증 안 받으면 집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여러분 생명하고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하고 관련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때 성령이 임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방인이고 고넬료 가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을 선물로 줬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왜 성령 안 줍니까? 예수 믿은 지 이틀밖에 안 됐다. 오늘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했다. 그거 우리가 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연조나 나이나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방인이니 유대인이 헬라인이 지식인이 건강인이 나이니 교육인이 사상인이 아무 필요 없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은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 들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회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자, 이 회개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도. 무슨 회개요? 생명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도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여러분이 받으면요, 그 근심을 여러분이 가지면요, 이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회개를 이루게 한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이에요, 성령이 여러분한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였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구원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이 많고 여러분이 다 이웃도 사랑해서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WCC를 백날 외치더라도 예수가 아니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요, 오늘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나 안 했나, 지금은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상 사는 데는요 그냥 뭐 장로도 주고 목사도 주고 안수집사도 주고 집사도 다 줘요. 왜죠?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언제냐? 여러분이 보통 때는 이게 몰라요. 그런데 언제 후회할 것이 없느냐? 죄는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고 마지막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어디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회는 언제 하느냐? 심판대 앞에 가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가보면요, 그날에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거 전혀 생각하고 안 살아도 상관없어요. 죽으면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뭐 안 믿으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날에 대해서 아무 염려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모른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불법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쁜 것 일어나는 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불법이 성행됩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천국과 세상을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크고 넓고 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대요. 가만히 놔둬도 다 걸로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요, 아 예수가 줍니다 그것만 고백하면 나 따라하세요 그럼 천국 갑니다. 그거 따라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 15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니라. 똑같이 예수, 복음, 천국을 이야기하는데요 거짓 선지자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러느냐, 오늘도 이렇게 복음을 들어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된 백성 여러분께서 믿으시죠? 아멘. 다 천국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물세례는 받았을지 몰라요. 회개는 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 가면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한 사람은 뿐만이 아니고요 얼만큼 기적을 행하냐면 예수 이름으로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할 때 나는 모른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천국 가는 줄 알고 믿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나 모른다, 그때 여러분은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이 후회는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 앞에 서서 후회는 할 수 있는데 회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이게 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 말을 꼭 끼워 넣었어야 되느냐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걸 뒤에다 갖다 붙이고 앞에다 갖다 붙이고 아무리 갖다 붙였으면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게 감사한 거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이에요. 그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기초를 누구 위에요? 반석 위에요. 이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요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여러분 여기서요 똑같은 거예요. 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몰라요. 다 거기 안에 있으면서 나는 천국 가고 나는 예수 믿고 다 그렇게 그 집에 있어요. 그런데 언제 알 수가 있느냐, 정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면은 그때 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후회하나 안 하나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이래도 아이고 저거 뭐 집사라 그러면서 목사라 그러면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잖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간증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를 대비해야 되느냐? 비 내리고요, 창순하고요, 바람 부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섯째 나팔을 붑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요 다섯째 나팔을 불면요 무저갱이 열리고요, 거기에서 황충이가 올라옵니다. 이 황충이는 메뚜기 같은 종류예요. 그런데 그 황충이들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푸른 것이나 푸른 수목이나 이 초목은 이렇게, 그러니까 니네들 풀을 먹지 말고 누구를 먹어라 그러면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더라도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괴롭게 한것 같으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런 때가 오면요 여러분 아무리 후회를 한다 했어요 회개가 안 됩니다. 분명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구하고 갈망하는 그 집에 부딪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시는 근심을 그냥 세상 근심으로 그것 크게 느껴지고 빠져버리고 놓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째 나팔을 불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오냐 그러면요 죽기를 구하여도 그 죽음이 여러분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에 축제하고 남은 사람들은 그 선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도리어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도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분 후회는 하는데요 회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그때 성경에서 말씀할 때, 그때 예수님이 말할 때 내가 진짜로 듣고 행할 걸. 지금 여러분이 이게 어떤 추상적이고요 여러분 지식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걸 듣고 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그러면 행하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뭐 성경 이야기 안 하면 박사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죄를 알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 아름다운 것, 성경 해석학적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지금 이 시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의 한 말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첫째,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회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거는 구원함을 이루게 하는 회개로 받을 수가 있네요. 셋째,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그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게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만 우리가 읽고 마칠게요.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는 이가 가르사대. 이거는 그 앞에 나와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신사도라 하되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면요
이게 교회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행위요. 아까 우리가 행위를 했으니까 행위, 네 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를 산 수고, 그리고 참고 견디고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 인내, 그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다 가려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랑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그 사랑 이야기가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 생명을 죽는 자한테 대신 내가 불에 들어서 건져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상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사랑은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왜 그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셔서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생명을 놓쳐버리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이 오래 참음, 여러분이 분별하고 다 하는 것도요,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벗어난 건 가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냐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죄에서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믿냐 질문하면, 아이고 그 뭐 영혼 구원 그거는, 아이고 내가 천당 가는 거는 일단 치고 이때에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고 명제는 여러분이 왜 믿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인가. 마지막 때 그렇게 말씀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래 참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 사도로 분별한 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그 명제가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망에서 벗어났다, 내가 구원 얻는 회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명제가 흐릿하거나 벗어나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여러분 확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심판할 때 분명히 설 텐데, 그때 여러분한테 생명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회개할 수 없는 후회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